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으로 동행하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되기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여행을 이제 막 시작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처음에 여행을 함께 떠났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선포와 함께, 즉 이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고 질문하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당신들의 고난, 당신들의 어려움, 당신들의 아픔의 해답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아주 스피디하게 쭉 지나갑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어릴 적 시절이나 예수님의 계보나 족보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아주 긴박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것도 굉장히 축약돼서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고 이기셨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제자들, 어부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기도 했고요,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여전히 예수님도 사역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여전히 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도보기에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거의 90%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좀 자세하게 기술을 했다면 마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 좀 요약하고 축약해서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에서 한번 언급했던, 그리고 함께 주안점으로 나눴던 사건들은 좀 과감히 생략하고 다른 의미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우리 마가복음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1장에서 종이 어떻게 준비되었나, 종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시고 일하셨나를 보았다면, 자, 오늘부터 우리는 종에 대한 논쟁과 반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고난의 종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처음부터 논쟁과 반대에 부딪히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분량은 2장, 한 장 우리가 보고요, 제목을 짓자면 무엇이 본질인가? 논쟁 이야기 첫 번째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무엇이 믿음의 본질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많은 논쟁들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논쟁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고 소외당한 자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맥을 잡고 우리가 2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논쟁과 반대에 부딪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은 1장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래요. 며칠이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시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의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란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뚫고 내려주는 이 친구들의 믿음과 동시에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환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사람아, 내가 나았다, 내가 몸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친구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친구들과 같은 자들이 돼요. 인생에 고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 아픈 자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모셔갈 수 있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들이 주님께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중요한 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나자마자 그에게 육신의 병, 중풍병이라는 중한 질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다. 자, 그러자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죄사함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의 이 핵심은 이거죠. 죄사함의 권한이 과연 예수에게 있는가? 라는 논쟁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율법학자 몇, 서기관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 마음속으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누군데 감히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데 뭐 이거 신성 모독 아니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걸 곧바로 알아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은 이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에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일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정말로 메시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은 물어보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쉽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쉽지 않은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이제 네가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침상을 걷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 능력이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말로 할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당장 능력이 드러내야 하는 그 가장 어려운 말, 중풍병자야 이제 네가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걸어가거라, 일어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이 정말 죄사함의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더 중요한 자세한 우리 내용들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중풍병자 치유 사건과 논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은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논쟁이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 때문에 논쟁이 있는 그런 형식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요, 마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라고 하는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예수께서 그의 집, 즉 마태,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세리다 보니까 그의 친구들이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걸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뒤에서 더 주안점에서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시 세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우리 일제시대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각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상대해주지 않죠. 무시하죠.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이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사람들 보기엔 매국노들이랑 막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낙인 찍힌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되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모습. 그래서 유명한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환자,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같은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너희 같은 서기관들을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두 가지 논쟁이 오늘 말씀에 더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논쟁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는가? 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금식, 이 외형적인 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금식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해야 되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뜻을 알려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논쟁 중에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의 여러 논쟁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의 핵심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17절, 22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17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2장의 시작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수일 후에 라고 시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며칠 시간이 지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다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둥병은 가장 불치병, 가장 죽음에 가까운 질병이었거든요. 요새 우리로 치자면 뭐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셨으니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살아났으니 그 소식이 온 유다의 삽시간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다른 곳으로 잠시 물러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며칠이 지나고 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출현하자 역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산인해에도 불구하고 지붕마저 뚫고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친구들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반드시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영적인 중풍병자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 연약함에 빠져있는 자들,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 친구들과 같이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현실적인 고난과 회방이 있어도 신자, 믿는 자는 주님께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또 역으로 따지다 보면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림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중간을
끊어버리는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중풍도 중병이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도 있을 것인데 이들은 일종의 새치기를 한 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은행을 갈급하고 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한 피해를 입힌 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주목할 사항은 예수님이 그들을 전혀 꾸중하지 않고 싫은 내색을 비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군말 없이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을 여실히 베풀어 주신 거죠.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단 그렇다고 우리도 막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폐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으면서까지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는 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본문은 더 중요한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에 대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지붕을 뚫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 또는 내 병든 몸이 회복되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곧 이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기 이전에 그 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 어떤 육체적인 회복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보다 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함임을 밝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진짜로 절실한 치유는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 점철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님께서 임하는 성전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육체의 질병이든 현실의 형통이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뿐인 것. 그래서 신자가 성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할 건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계획,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중심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의 적극성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육신의 회복과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여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마가복음 1장에서 4명의 어부를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2장에서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마태인 거죠. 이 당시 세리들은 죄인 혹은 매국노로 주변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식민정부에 붙어서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하며 폭력과 포탈을 일삼아 개인의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이 세리, 레위, 즉 마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레위의 동료들이었던 많은 세리들과 교제를 나누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행하신 사랑의 행위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바리새인 중의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위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즉 어울릴 사람들과 어울리라 라고 하는 비난이었던 거죠. 어찌하여 율법을 가르친다는 당신 예수는 저 매국노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불만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식사 자리에 기꺼이 참여한 건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의 행위에 동조함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동족의 피를 빨아 자신의 이득을 채우던 이들의 불의한 삶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먼저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돈은 많을 수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처절하게 외로운 삶,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주심으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 있는 미움과 갈등의 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의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교제를 나누어 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자신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듭남을 주심으로 그들을 불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능력이자 지난 2000년간 수많은 박해와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사랑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함께 식사를 하셨듯이 이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낌없이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율법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후반부에는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금식 논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금식을 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공동체는 금식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하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주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라고 지적해요.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 또한 이랬습니다. 27절과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사건을 저는 일일이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런 율법의 준수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그 중심에 서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집중했던 건 바로 율법, 이 금식과 안식일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예요.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 이들은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제정된 율법을 오히려 역행하여 스스로를 가두고 그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감옥으로 그 율법을 변질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러나 육식의 곡기를 끊는 금식보다는, 그러니까 안 먹는 금식보다는 나의 욕망을 끊어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는 금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심으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사랑과 모범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냐면 하나님은 사실 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안식일, 쉬시는 날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7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지만 7번째 되는 날은 쉼을 얻을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안식일이 더욱더 귀한 겁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6일 동안은 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역시 사랑인 거죠. 인간이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걸 넘어 율법의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율법의 완성을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해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해야만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행동이 우리의 진심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실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논쟁에 직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무엇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는가, 또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하심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제자들을 밀 이삭으로 먹이시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또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지켜야 해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행위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도 율법의 완성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런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